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제5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부분을 다시 할 건데요. 저번에는 이제 숲으로 부분을 했지만 오늘은 나무로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무로 부분의 이제 주제는 복수의 유혹 이기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총 한 가지인데요. 세 가지 질문이 이 문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 됩니다. 이 한 개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어떻게 복수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빈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 사울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 그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개의 사실을 똑같은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이 틀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봐야 하냐면 사울 왕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한 측면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한 측면만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서 하나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고 그러한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복수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다윗이 또 한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제를 행하는 사울 왕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압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입니다. 시편 35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이 모든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고, 자신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 모든 자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러한 정말 억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시편 35편 27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분은 문제에 쓰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곧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와 뜻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러한 악한 자들의 악행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공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공의를 이루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이 세상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빈칸의 말씀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